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시인 박목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시인 박목월. 오늘은 해방 전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박목월의 아름다운 시를 통해 어머니의 신앙이 박목월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박목월은 1916년 경북 경주군에서 아버지 박준필 선생과 어머니 박인재 여사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목월에게 매우 엄격했으며 이에 반해 어머니는 한없이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박목월이 4학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록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박목월은 이러한 어머니를 따라 함께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은 어린 박목월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산골 소년이었던 목월은 중학교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며 소망하는 기독교적 상상력과 그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목월이 동시를 쓰는데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목월이 16세가 되던 중학교 3학년 때 그는 아동잡지 아이생활에 동요를 투고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봄에는 통딱딱 통짝짝이라는 동시를 처음 발표했으며 그해 제비맞이가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동요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박목월은 그의 초기 활동에서 자연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썼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가상의 자리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의 어머니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처럼 가난한 생활과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 그의 시가 위기로 빠져들 무렵 그를 다시 일으켜 펜을 들게 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 겪어야 했던 가난한 삶 속에서 여전히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박목월의 후기 시들을 살펴보면 신앙인으로서 어머니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박목월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 박목월의 어머니의 언더라인 중 박목월의 어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성경을 꺼내 읽으며 어머니가 밑줄 그으신 말씀을 묵상하며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오늘 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다시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이라는 시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어머니 눈동자에 넘치는 바다.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써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 원광은 천사가 쓰는 것이지만 어머니 뒷모습에 서리는 광채, 아들의 눈에만 선연하게 보이는 박모걸의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전문. 박모걸에게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신앙의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를 통해 갈릴리 바다를 보았고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은 다시 박모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박모걸의 시를 살펴보면 그가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머니를 넘어 정신적인 성장을 돌보는 어머니, 그리고 영혼까지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박모걸이 어머니를 통해 깨달은 최고의 사랑은 길러주신 은혜도 풍요로운 경제적 유산도 아닌 자신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준 어머니의 신앙 계승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 수요일의 밤하늘은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신앙 고백을 시키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회고하는 시입니다. 문답이 끝나고 사도신경은 어머니와 함께 암송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갑자기 어머니가 잠잠했다. 의아하여 소녀는 돌아보자 단정히 꿇어앉은 채 울고 계시는 어머니. 굵은 눈물 줄기에 남포뿔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소녀는 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수요일 밤에 짙푸른 밤하늘, 별자리가 치렁치렁 널려 있었다. 가슴이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는 어머니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어머니?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며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소년은 말끔하게 숙성했지만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도 어머니에게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수요일에 불이 환한 밤 예배, 짙푸른 밤하늘, 박모걸의 수요일의 밤하늘 중. 이후 말년에 이르기까지 박모걸은 신앙을 놓지 않았으며 죽음을 맞이하던 날 새벽에는 성경을 보며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인재 여사의 신앙은 아들 박모걸에 대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 3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버이 은혜가 하늘 같지만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까?